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초대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을 향해서 진리를 붙들고 또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의 문제와 관련해서 더욱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는 편지의 도입부의 일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본론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진리 문제를 중심으로 독자를 권면하려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죠. 특이한 것은 장로인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서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라고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내가 장로라고만 해도 독자들이 충분히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라고 할 때 그 장로가 당시에는 굉장한 그 장로라는 이름만을 가지고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장자를 의미하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교회의 지도자, 특별히 교회의 목회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교권을 가진 장로를 목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치리권만을 가진 장로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경험과 또 지혜와 그리고 지도력, 또 아름다운 하나님께 주신 사명, 이런 것들이 이 장로라고 하는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장로의 지위와 역할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혜와 덕망이 있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자나 원로들을 지칭할 때 장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할 때는 그 존경과 경외의 이 마음이 그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나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목회하던 당시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들을 양육하던 지도자들을 일컬을 때 장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단지 장로라고 하는 이 한마디, 이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장로인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독자들이 지금 편지를 쓰는 저자와 이 개인적인 관계, 그 관계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 본문을, 이 편지를 읽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소망은요,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한국 교회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단지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장로라고 하는 특정한 직책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목회자, 또 교회의
어떤 치리권을 가지고 또 중요한 역할을 결정하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의견을 모으고 함께 뛰어가는 동역자들, 그런 분들을 다 장로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오늘 우리의 소원은 이 장로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존경받는 직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초기에도 그랬잖아요. 장로라고 한다 그러면 저분이 어떤 교회 장로님이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신용이 되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분이 장로님이래 그러면 그분의 말은 믿을 만하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교인들에게 확대해 본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저분은 교인이래,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래, 그 말을 들을 때에 그러면 믿을 만하다. 저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야 그러면 저분의 말은 신뢰할 만하다. 저분은 존경받을 만한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과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인식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내가 집사인 나는, 권사인 나는, 장로인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직책에 대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5명의 장로님이 계셨다 그래요. 근데 장로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회의한 결과를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우리가 70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장로 직책을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7년은 너무 짧습니다. 그래도 10년은 해주십시오. 그래서 겨우 10년으로 타협을 보고, 근데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이 장로님들이 다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은 장로님들이 은퇴하는 것이 너무 이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은퇴는 하셨지만 당회에도 들어오라고 안 하고 뭐 중요한 결정하라고 안 할 테니까 대표 기도만이라도 좀 해달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우리가 그 말씀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퇴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깨끗하게 물러나고 다음 세대에게 넘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극구 사양을 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이찬수 목사님이 간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찬수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그 장로님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얼마나 그 장로님들을 사랑하는지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구구절절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랑스러운 장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랑스러운 권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랑스러운 집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랑스러운 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저 집사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저 권사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뿌듯하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뿌듯하게 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장로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씁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교회의 그 구성원들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당시에 흩어져 있던 초대교회, 많은
이 사도 요한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런데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말하면서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택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1절 중반 이후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무슨 말이에요? 나도 너희를 너무 사랑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진리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또 2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부연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장로 한마디 해놓고요, 편지를 받는 그 교회와 구성원들은요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을 하면서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그들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들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장로라고 한마디 해놓고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정말 구구절절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하면서 자기는 낮추고 독자는 높이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는 낮추고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높이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나는 낮아져도 내 옆에 있는 성도는 박수를 받고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이 교회죠.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박수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서로 아우성친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찬수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게 그런 측면의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특별히 1절 중반에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그렇게 먼저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참으로라고 하는 것은 en aletheia, 진리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교회 안 다녀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그런 사적인 모임,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겁니다. 우리의 교제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교제 안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것이 참된 교회의 교제고 진짜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다면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함께 영적인 것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으로 그것을 서로 채워주고 서로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만이, 말씀과 은혜만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있으면, 여러분, 잘 만나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등 돌리고 돌아서는 게, 여러분, 그게 인간사 관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에 좀 맞지 않아도, 내가 좀 섭섭해도,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이 그것을 갈라놓지 못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요, 금방 쉽게 깨어져 버리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면서요? 그렇게 쉽게 깨어지고 이게 분열되는 게 사람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식어버리는 게 사람의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하나 되려면 가정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죠. 내가 독수공방 혼자 살아도요,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가정이 천국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이 참 가진 것이 없고 좀 부족하고 좀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좀 없이 산다 해도요, 우리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가정은 남부러울 것 없는 천국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 거해야만 교회가 교회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교회는요, 몸이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사람들을 향한 비난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단의 원수의 이 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개인의 심령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밖에 있는 만남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실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진리 안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만남들을 지속해야지, 진리 밖에 있는 모임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진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왔다가 세상 친구들이 계속 모임에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화투를 치는 거예요. 너무 그게 재밌으니까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는 그런 만남과 그 자리와 교제권에 내가 머물다 보면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관계, 그런 만남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진리 밖에 있는 만남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요, 잘못된 만남들도 이루어집니다. 요즘에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거기에 가면요, 잘못된 만남, 불륜이나 어떤 잘못된 금전 관계로 얽힌 이 죄악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들이 투성입니다. 거기서 숱한 이 죄악의 구렁텅이들이 거기에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만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죄악 가운데서 만나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번쩍거리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만남이랄지라도 그것이 진리를 떠나 있고 그것이 죄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만남이라면요,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참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또 3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3절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에서 이 진리라고 할 때 이 진리를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그것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평강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이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요. 비로소 우리는 죄와 죽음이 통치하는 어둠의 영역에서 떠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빛의 영역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빛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 이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건 뭐죠?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말씀을 틀 펴서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야만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요,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둠의 영들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라고 선포하시고, 교회를 향해서도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춤으로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세력이 강력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흑암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비칠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의 나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말씀의 나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햇빛이 아무리 강렬하게 비쳐도요, 그늘에 들어가서 숨으면 일광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지만 여러분, 내가 등을 돌리고 내가 숨어 있으면 내가 그 빛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에 노출시켜야 돼요. 바른 말씀에. 그래서 이 바른 말씀에 노출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어마어마한 작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많은 만남들, 또 바쁜 일들, 또 말씀을 들으려고 막상 했는데 미혹의 영들이 유사 복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말씀으로, 바른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빛에 노출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강단이, 우리 교회 강단이 바른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바른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유사복음, 다른 복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남편과 아내를 지켜주시도록,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형제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지체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노출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노출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보시죠.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심히 기쁘다는데 심히 기쁜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재정적으로
든든하게 후원이 되니까 내가 참 기쁘다. 그게 아니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대접해 주니까 기쁘다. 세상적으로 나를 인정해 주니까 기쁘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장로에게 가장 큰 기쁨,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요, 존재론적인 것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소유의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소유에 관심이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내가 이루었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얼마나 비교 우위에 있는지,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소유와는 거리가 멉니다. 복음은 항상 존재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내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 그건 다 존재론적인 것들이에요. 결국 계명대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존재론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이 자기가 목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가 내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래서 복음 때문에 의연하고, 복음 때문에 당당하고, 십자가 때문에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부녀여 내가 이제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5절 6절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죠. 뭐죠? 사랑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리고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는요, 특별한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유사복음, 다른 복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처음에 들었던 복음과 좀 다른 모양으로 특정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특권층이 누리는 복음처럼 느껴지는 그런 다른 복음들이 들어왔습니다. 뭔가 감춰진 것 같은 비범한 진리, 이것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유혹해 당신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유혹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빛이고 생명이고 길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 그것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사도들에 의해서 전달된 그 복음을 붙잡고 처음 마음을 가지고 계명대로 사랑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은요,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접근합니다. 당신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른 진리가 있다 그러면서 접근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귀가 혹해서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그게 2단에 3단에 우리가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특권적 진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에 계시되었고요,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승리하고, 이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갈 때, 이 계명대로 사랑할 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계시된 거예요. 다른 진리가 없어요. 성령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목숨 걸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예요. 여러분의 학문 수준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성 수준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철학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누구라도, 백발 노인이라도,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이 말씀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어리다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어린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믿음이 없는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역사하시고 진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되었던 처음 주어졌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인 줄 알고 주어진 66권의 성경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540